네, 샬롬.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눌게요. 샬롬. 보고 싶었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은 그 은혜가 넘치길 바라요. 기도할게요. 지난 6일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생명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모두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평온이 깨졌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이 힘이 듭니다.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긍휼하게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다시금 생명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 또 성령님을 초대합시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찬양이 오랜만에 부르는 것 같은데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입니다. 질병이 있어요. 코로나로 전 세계는 뒤엎고 두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끝내 이루실 승리, 부활하신 주님 생각하면서 인간의 책임이 있지만 그래도 끝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로지 이 시간은 주님의 광대하심과 주님의 그 거룩함에 우리 한번 승리의 선포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다시 간절히 바라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같이 찬양할까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의 행하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해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의 행하신 위대함이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의 행하신 위대함이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외칩시다. 나 주의 크신 이름을 높입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의 행하신 위대함이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다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고 우리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심에 감사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고 이미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고 있네요. 이 땅의 사단과 우리가 콜라보가 돼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은 지금도 울고 계시지만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정말 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의 광대하심과 거룩함에 속죄하고 회개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늘 생각하지 못하고 늘 착한 속에 빠져서 오늘도 우리가 떠나고 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행위 없는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사탄과 허망한 것에 뺏기고 우리가 진정한 부활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 속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의 그런 생각과 상상과 행동과 그런 모든 의자, 그런 모든 기술주의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늘 승리하시는 것을 승리하는 사람을 주옵소서. 감사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부활에 대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상호 회장이 나와서 대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맹독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아멘. 네, 오늘 부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네, 부활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청년들 부활하면은 딱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부활, 아니면 우리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 상호 회장이 읽는 그 본문처럼, 근데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대해 설명이 달라야 되겠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설명하는 것과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이 되어 있고, 15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니면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보다 그러니까 A, B에서 B보단 A예요. 어법이.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만일 죽은 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초점이 그리스도보다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사도 바울은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논제에 가장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 그리스도의 영생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육체의 부활도 당연한 것입니다. 또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여러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은 솔직히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을 봅니다. 헬라어겠죠. 그럼 고린도
전설 원문을 보면은 뭐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이 써 있습니다. 그럴 때 죽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확히 네크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 네크로스의 뜻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명사적일 때와 하나는 명사적, 두 번째는 형용사적일 때입니다. 그래서 명사적일 때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형용사적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상태,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상태, 그런 내면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의 본문은 형용사적으로 쓰입니다. 죽은 것 같은 상태, 실제로는 살아있지만은 죽은 것 같은 상태로 이렇게 원문에 네크로스로 써 있습니다. 청년 옆에 지체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왜 이렇게 다운돼 있어? 너 왜 이렇게 다운돼 있어? 너 요즘 사는 게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그렇죠. 분위기가 겁나 싸이가 아니고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니면 나의 비전이 안 보이기도 하고 나의 그런 어떻게 뭘 먹고 살지는 잘 모를 것 같아. 죽을 것 같아라고 우리 청년들끼리 대화를 나누잖아요. 이럴 때 대화법이 그 안에 어법은 당연히 생물학적으로 내가 진짜 숨을 멎이고 다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형용사적으로 내면적인 상태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살아있지만 죽을 것 같은 상태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라는 그런 속상함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그냥 죽기 전에 천당 가는 티켓을 확보해 놓고 이렇게 붙들고 있는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는 늘 현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언젠간 죽겠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장수하다가 죽겠지. 그러면은 생물학적으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 라고 솔직히 뻥치지만은 부활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대다수이거든요. 근데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정말 끄집어내고 싶어하는 초점이 뭐냐면은 부활은 그것만이 부활이 아니다. 오늘날의 부활로 너희들이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활이 현재 이 삶 속에서 계속 현실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4대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은 교회인데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나 죽은 자로다 라는 것을 묵상해 보세요. 네크로스 단어를 여기도 적용을 했거든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첫 생명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와를 통해서 먹었어요. 핑계도 하고요. 그래서 먹고 나서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지만 그 죽었다는 게 생물학적으로 아담을 목숨을 끊어버린 게 아니고 그의 영을 타락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명동 어찌 보면은 너무 한산해요. 어저께도 다이소를 갔다 왔는데 숫자를 셀 수 있을 정도 한 층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 너무 횡하고 명동 한복판에 가도 사람들이 없습니다. 굉장히 죽음의 도시죠. 근데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본다면은 거리에 나가보면은 원래 시체들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보면은 시체들이 걸어 다니고 4대 교회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이 우리가 권면당해도 마땅한 존재이고요. 저부터 해서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들이에요.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이 부활의 또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속으로는 계속 어떤 향기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의 그런 향기가 어떤 향기인지를 뭐 좋은 말로? 존말론인가 상우야? 향기 이름, 향수 이름. 그러니까 그 좋은 말로.
오케이. 그것을 이제 뿌려요. 막 CK를 뿌려요. 그러면은 향기가 난다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은 죽은 자 같은 상태가 돼서 네크로스를 우리는 썩어간다고요. 명동은 죽음의 도시고 거리에 나가보면은 살아서 걷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시체들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한다면요. 내 안에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한 삶의 가치와 지향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랑 그 가치, 삶의 예수 그리스도 같은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배부를까, 어떻게 폼 잡고 살까 하면서 똑같이 그냥 죽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난 크리스찬이 아니랬잖아요. 우리 충무교회 안에 죽은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있을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요. 그리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베드로도 받고요. 12사도도 받고 500여 형제도 500명의 형제도 받고 야고보도 받고 모든 사도도 받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여러분 10달 만삭되지 못하면 이제 미숙하잖아요. 건강치 못하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사도 바울 나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보이셨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능력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담의 세계에서 만났어요. 눈꺼풀이 영적으로 비닐이 벗겨지고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굉장히 뜨겁게 그리스도인도 굉장히 겸손해져서 만삭되지 못한 이 미숙아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나도 체험하고 나도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사대교회나 아담과 같은 그런 책망을 받지 않아야지 하면서 깨닫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거든요. 부활의 권능,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보이나요? 보여죠? 안 보여요? 보여요? 같이 앵글에 안 나와요? 나와요. 네. 같이 우리가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교제를 할 때 솔직히 부활의 이런 은혜, 생물학적이 아닌 그냥 내면적인 상태 영적으로 내가 아프고 썩어간다면은 이 모임은 이렇게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의 은혜가 계속 우리 청년부 안에도 게바, 베드로, 12사도, 그리고 500여 형제,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까지 계속 은혜가 우리 청년부 안에도 일으키고 계속 일으킴을 당해서 만삭되지 못한 영적으로 분명히 아픈 청년이 있고 분명히 아픈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으면은 그에게까지 이 능력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그 모습이 계속 일어나고 증거되는 거예요. 계속 증거돼서 부활의 냄새가 피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이지만 죽음의 문화로 정말 가득한 이 땅에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시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걸어 다니는 그런 이들에게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권면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 주일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상태에 내면적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으면은 함께 같이 또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가치로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 정말 썩은 내가 진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널리 전파되는 그런 시작이 다시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봄이 시작되었고 봄의 설림 속에 기쁨 속에 그 많은 이제 꽃향기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속히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우리 청년들 만날 때까지 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현재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비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도 오지 못하고 답답하죠? 네. 사회 활동도 엄격하게 지금 제한된 정체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상황은 내면의 신앙을 다시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오전 9시, 오후 9시 코로나 종식으로 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함으로 또한 세상이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사실을 서로에게 고백도 하는 거고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만 온라인 예배지만은 온전한 마음과 자세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요.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 보고 싶다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번 주 보고 싶다는 바로 한예성. 보고 싶다. 예성아 보고 싶다. 빨리 만나요. 우리 페이스형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지만은 이 시간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생의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 받았네. 주의 마음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는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뜻을